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이미경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영유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풍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김경호 장로님께서 몸이 좀 많이 힘드신 상태라서 서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건강 잘 회복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경원 성도님 친정어머니께서도 간 수술 이후에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글귀를 볼 때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런 글귀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인생은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메마른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홍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폭풍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남해안에서 태풍이 하나 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태풍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끊임없이 내리쬐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온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곳에 함께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죠. 또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 어디로 갔느냐?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남쪽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쨌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10절에 오늘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기근이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온다라는 것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서 요백 고백처럼 순금같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다 하셨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 여기 같이 못 살아요.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졌느냐?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느냐? 먹고 살아야죠. 가축들 먹여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내가 널 데려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잠깐만 너 내려가 있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버텨봐야죠. 그 땅에서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 가면 양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환경을 보고 쫓아갔더라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아니죠. 기근이 심했더라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버티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어줍니다. 형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게 타당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니까 그 땅은 원래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읽고 말씀드리면서 내려간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리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한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야 라고 말하죠. 혈연관계로 보면 누이가 맞습니다. 여동생이 맞는 거죠. 친동생은 아니지만 집안에 있는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하였고 부부의 관계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라는 무엇이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이미 그 두려움은 아브라함 안에 씨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기근이 오기 전부터. 야, 여기가 살기 어려운데 광야 가운데 가서 살기 어렵다고 누가 말 못합니까? 야, 이러다가 죽겠는데 먹을 게 없겠는데 했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온 겁니다. 야, 우리 여기 살 수 없어. 살아야 되겠는데 애굽 땅으로 갔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3절, 12장 3절 앞으로 다시 가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래? 애굽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이미 아브라함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당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사라가 예뻐도요 보통 예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후궁으로 삼죠. 16절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동생을 준 거죠. 왕 입장에서는 예쁜 동생을 자기한테 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상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받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앞에 딱 놓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자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선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노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갈이라는 여인도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재앙의 원래 뜻은요 역병입니다. 전염병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통하여 들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바로 곁에 있는 어떤 무당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아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바로가 알게 됐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벌 줄 수도 있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요. 이제 데려가라. 왜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2장 2절로 다시 가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즉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해야죠. 그렇죠? 네. 얼마 못 가서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이런 일을 똑같이 범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나를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죽게 만들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쳐다봅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